신년 첫 주일 예배에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한 달 더 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예배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헬라어의 예배라는 말,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대상자,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worship이 worthship이 두 단어가 합쳐진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가치가 있는 것,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의 경외, 어우하는 자세,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자세를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영광이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것이 영광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진 찍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원합니까? 그거 찍은 거 걸어놓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다가.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왕의 만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에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He's looking for those people who really worship in true worship. 하나님께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구약적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만나주시려고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나주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코트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인데도, 또 이렇게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데도 예배를 갖다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친구도 안 되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 잘 들으세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디를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려지는 주일날 공적 예배야말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공적 예배를, 이 퍼블릭 서비스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가장 큰 의무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첫 주일 시작하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하면 세상 생활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는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설교한 설교입니다. 재직들이 몇 명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들었던 재직들도 설교 다 까먹고 있을 것이고 예화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예화를 제가 오늘 안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한다. True worship. 참된 예배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발산하는 게 참된 예배일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완전히 한풀이를 하고 갑니다. 한풀이. 찬양을 불러도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삶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생각하면서. 굿하는 사람이 신들려가지고 굿하듯이 와가지고 자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부산물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감정을 발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묻고 그냥 막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살다가 이 옛날에 즐겨 불렀던 가요나 뽕짝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삶이 막 힘들고 그러면 그 노래 부르면서 운다니까? 가슴이 웅크려지고?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도요, 여러분의 답답한 부분을 긁어주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런 곡들이 히트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들으면서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예배는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나려고 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예배는 자기들의 이 종교심을 다 발산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종교심이 타락한 모양으로 그렇게 폭발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마음 안에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뭘 찾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있는 사람은 양, 더 있는 사람은 황소, 암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 그 동물에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의 피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한시적으로나마 일세적으로나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철저한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얼마나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사실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 동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가 사실 간접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간접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 종교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 종교심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 예가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죄를 속할 필요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 저 태양신, 태양이나 돌부처 같은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우상이나 그런 것들과는 하나님은 다르신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런 태양신이나 돌부처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었지도 못하고 귀가 있냐 듣느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듣고 이야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있었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와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서러움, 답답함을 해소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태도라는 말입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를 속하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눈앞에서 짐승이 막 죽어갑니다. 얼마나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눈앞에서 짐승이 죽어가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거 보고 그 죽는 장면 보고서는 은혜가 돼서 막 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었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온다고 안 와요. 야, 큰일 났어요. 막 적군은 막 포위하고 있어요. 몇 시간을 못 기다렸어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낫다.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 때 그 예배는 이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배가 흘러갔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이 예배가 엄숙하다, 엄숙하지 않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That's the key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예배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곤 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가 직접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됐지 하고 어려운 말로 이해하면은 종교적인 갈증만 채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자꾸 예배가 감각적이 돼버려요. 사람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이거는 가관인 예배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생활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귀만 간지럽게 하려고 하니까 설교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반복하셨는데,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문맥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알고 있은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주님, 예배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때 사마리아인들의 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는 그야말로 우상 종교를 믿는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아주 시끄럽고 아주 그냥 혼란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예배는 아주 드라이한, 메마른 예배였습니다. 그냥 율법만 아주 모노톤으로 쭉 읽고 말아버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란 말을 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도 정상적인 예배야, 바른 예배, 하나님 찾은 예배도 아니고, 이런 예배도 찾은 예배가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후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제물을 갖고 와서 막 죽이는 소리, 피 뿌리는 소리가 나고 제사장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 저희들이 드린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면 감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감상. 야, 오늘 찬양 때 참 잘했다. 근데 저 여자는 왜 찬양하면서 맨날 악보만 보지? 처음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찬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구경꾼입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에서 컨설트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컨설트 하는 곳입니까? 제가 찬양집회 오시는 분한테만 맨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컨설트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해서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이는 집회입니다. 컨설트 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거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은 컨설트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할 때 가사 띄워주면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같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 기도하는 거 듣고 앉아갖고, 이 기도가 이렇게 길어. 왜 저기로 기도해? 죄송하지만 그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 순서가 있습니다. 쫙 순서가 있죠. 이 순서 하나하나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규모가 있으신 분이라 했어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순서 하나하나마다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사죄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도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파송을 하게 되는데, 다 각각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나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이 왜 자꾸만 죄를 회개하고 그럽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 백성이 들었던 번제에 당하는 것이죠. 그동안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정말 생각으로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을 확인한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이런 모든 순서가 만약에 건성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찬양 부르니까 같이 그냥 마지못해 부르고 마지못해 건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속삭이다든지 말한다든지 참 너무 무리한 거 있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분이 대독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죠? 대통령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주보 갖고 연구해요. 주보 갖고, 야, 목사님 이거 글자 틀렸네. 아, 예배남 가르쳐줘야 되겠다. 또 오늘 같은 날은 요람까지 us으니까 또 설교는 안 듣고 요람만 쳐다보면서, 요즘 또 셀폰 울리죠. 셀폰. 좀 셀폰 좀 끄고 앉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 셀폰이 또 울리면 그냥 끄면 좋겠는데 받으려고 쫓아나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사람이? 사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시계 쳐다보면서 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빨리 안 끝나?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지루한 시간 견디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맨날 가면서 시험만 받고 가요. 교회 와가서 괜히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서는 비교의식이 나갖고 시기 질투나 하고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또 시간은 제대로 안 지키는 건 뭡니까? 도대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데, 아니 세상에 예배 시작하고 오는 건 또 뭡니까? 무슨 오다가 사고 나서 늦게 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여러분이 만나기로 약속하면은 한 10분 늦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30분 전에 가서 기다릴걸?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왜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예배 시간도 안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에 대한 비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비유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 좀 하세요. 토요일 밤서부터 내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하십니까? 예배당 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 준비를 좀 하고 오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세요? 왜 준비 안 하고 오죠?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디자이어이 없어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성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캘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원천적인 권위가 있지만 만약 목사가 딴 얘기하지 않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장난을 하고 옆 사람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말 예배 가운데 가장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이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밟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이죠. 예배가 언제 은혜가 되죠? 제가 대부분의 물어본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배가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다 있어요. 그 갈급함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나타난, 죄가 파생시킨 수많은 상처들이죠. 그래서 설교가 만약에 인간의 깊은 본성을 해부하고 죄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자격증 없는 의사가 사람 수술하겠다고 칼 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없는 목회자일수록 자꾸 다른 것을 끌어옵니다. 예배당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을까? 찬양을 어떻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떤 교회는 찬양을 30분, 40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설교들에 다 졸아. 어떤 사람은 또 예배당 여기서 막 연극. 예배 시간에. 별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정직한 목회가 아니다. 목사는 말씀의 종이다. 설교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소명이다. 정말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여 오늘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를 전해줄 사명을 지셨으며 거기에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으로 교인들의 종교심만 만족을 주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는 신학적인 매춘 행위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목사가 더 이상 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난 목사라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목사, 그런 목사가 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교인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더라도 그냥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외칠 각오가 되어 있는 목사. 정말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겠다. 이런 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이원상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시는 중앙장로교회가 한 4, 50명 모일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한 집사가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 몇 살을 끌어잡고 당신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중요한 5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에 있어야 될 순서들은 아까 신학적인 의미 얘기했는데 기능들을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첫째로 구원의 선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그들이 정말 찬양할 때 뭔지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긴 시간이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라는 기가 막힌 시로들을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이 찬양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복음의 이 설교에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십자가의 의미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정말 복음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찬양에 찬양 곡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팀 마찬가지. 우리의 드리는 찬양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둘째는 예배의 기능에는 죄사함과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죄가 해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전격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치료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못 받냐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보자기에 씌인 마냥 씌워가지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보자기를 벗어버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물어보셨어요? 언제 예배 찬양 시간에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물어보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셔서 전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서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만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서 만나시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서 만나주시기 원하는 데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막 사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데 철학과 사고방식과 그 사람들의 원리 원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잘못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 잘못된 길이었구나, 잘못 갔구나, 내가 이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어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이 길은 잘못 가는 길이었구나, 내가 그러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간 거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여러분이 배우고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와 간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조차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에서 기도와 간구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당하는 어려운 것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합동으로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셔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셔서 다르게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결국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축복과 파송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의 표시로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헌금 설교 제가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돈 내는 그런 분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서 하나님 다 일하십니다.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간 삶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내게 몸과 건강 다 주셔서 살아왔지 않은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시가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고 한 주 동안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벌어 내가 입장 가서 내가 돈 냈는데 이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면 됩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님도 하나님이요, 사업체 주님도 하나님이요, 내 건강의 주님도 하나님이요, 가정 주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삶에 내가 이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데 그 삶의 진액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자가 무슨 헌자인지 아세요?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구나, 너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살고 있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게 헌금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건축하면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는 사람, 그런 헌금 가지고 교회 세우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다 주님 것이죠. 다 주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요구하셔요? 아니에요.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요. 11조와 헌물. 11조 헌물이라고 교회 성경에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십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제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11조 여러분이 건드리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어요. 얘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랬더니 정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가 왔습니다. 400년 동안 깜깜한 암흑 세상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10%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 돌려드려야 돼요. 저 제지훈련에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용돈을 줄 때 얘기해야 돼요. 용돈을 20불 주면 이불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저는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용돈 받을 때마다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생활에 고학하고 가정교사를 할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조지워시는 대학에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립학교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고학했어요. 제가 1에서 학비 다 됐어요. 그래도 제가 11조 했어요. 학교 졸업 못했습니까? 졸업했어요. 하나님 다 채워줘요. 졸업하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했어요. 사모 라이선스도 없었어요. 약사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냥 달라스로 갔어요. 신학교 했어요. 그때도 다 했어요. 신학교 졸업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넓은 집까지 줬어요. 락펠러의 전기 좀 읽어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 나를 시험해보라. 네 창고가 채워지나 않잖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11조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 안 됐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정직한 11조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했습니다. 근데 11조도 안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라 그러세요? 절대로 잘못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11조 안 되시면요 그 돈 다 새 나가게 돼 있어요. 딴 데 새 나가게 돼 있어요. 애들이 사고가 나든지 병이 나든지 차가 망가지든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것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으러 가시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례 없이 제가 2년 이상 사역했어요. 여러분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 내 목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말씀 좀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가 축도랍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어떤 교파는요 이 축도 안 합니다. 침례교회 축도 잘 안 하죠. 요즘 침례교회 목사 가운데 축도하는 목사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많이 세상에 목사가 축도하냐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당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회당 바벨론 포로 생활 회당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축복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축복을 하세요? 민수기서 6장 24,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축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의 축복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세요? 예배 안 드리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친교가 바빠도요 축복하기 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본 사람들은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예배를 다 축복까지 받고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 예배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그 만나심을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덮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예배와 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걸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멀리하고 불순경 가운데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좀 어색해질 겁니다. 은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 붙들고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벅차오를 겁니다. 주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교회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진짜 예배도 준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와서 드리면은 예배 시간 내내 잡생각만 들어가죠. 오늘 내가 스토브에 불 껐던가? 아니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작부터 찬송의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내 자신이 바꾸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원하시나, 내가 또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모습을 뭘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변화받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오기 전과 나아갈 때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작년에 2013년에 드렸던 예배와 2014년에 드린 예배와 삶이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것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도 홀랑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하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헛된 발걸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선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헌신과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올해 한 해의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